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물으면 아마 황당하고 무슨 생각이 아마 안 나실, 뭐였더라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회복이었어요. 그렇지, 이제 생각이 나죠. 네. 포도원.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으로 회복하세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퉁이 돌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Hold fast to the cornerstone, 오늘 성경에서는 기초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번역이 모퉁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제가 영국은 못 가봤어요. 프랑스는 가봤는데 영국은 못 가봤습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의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되면 아주 남서쪽에 거기에 해안가에 아주 커다란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스톤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주 고대부터 영국이 워낙 해적 함대 이렇게 해서 워낙 해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등대가 세워졌음을 봅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는 그곳에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언제 처음 세워졌냐면 1698년에 이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헨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나무와 쇠를 가지고 해서 요 등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등대가 너무 잘 져졌고 확신해서 그런 가운데 나는 이 폭풍이 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폭풍이 올 거라는 경고가 외쳐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 등대는 끄떡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버티다가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이 보이죠? 5년 만에, 그냥 5년이 지난 그 상황에 5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져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703년에 첫 번째 세워졌던 그 등대는 큰 폭풍이 와도 끄떡없다고 했던 그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등대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그 상황에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55년 그 이후에 이것도 두 번째 등대도 없어졌어요. 세 번째 등대가 바로 보여드리는 이 세 번째 등대인데 존 스미턴이라는 엔지니어가 밑에, 여러분 이 해안가에 지금 이게 다 밑에 뭐가 있냐, 좌초 암초가 있는 돌덩어리들이에요. 돌덩어리 그곳에 화강암 떡갈나무와 함께 기둥으로 해서 안반에 맞물려서 그 기초를 세워서 이 에디스톤 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갔냐? 120년 갔습니다. 120년 동안 역할을 잘해서 폭풍우가 왔을 때 깜깜할 때에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877년에 이것도 낡아지고 힘들어져서 등대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림이 지금 여러분 옆에 한쪽에 쭉 가운데 좀 3분의 1만 남고 잘라져 있는 게 그 먼저 등대입니다. 그게 먼저 등대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곳에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럼 잘라진 건 어디에 갔냐?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등대에 빛을 밝혔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보냈고 그 밑에 있는 기초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1882년 그 이후부터 더 오랜 기간, 지금 2026년까지 하면 140년이 넘는 겁니다. 140년 넘는 동안 지금 계속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양 등대. 요즘은 태양열로 에너지 받아서 그 등대의 역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등대의 밑에 커다란 기초석, 파운데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100년, 120년 또 140년이 넘어도 그 기초 속에서 그 등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약하고 그것의 연결이 약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등대는 그 역할을 잘못하고 폭풍 후에 휩쓸려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기초석, 모퉁이돌, 코너스톤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승리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미국 땅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죠. 세계 초강대국으로 힘있게 모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 등대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코너스톤.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건축집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여겼었지만 그 코너스톤, 기초돌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그 건물이 완전해진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 뭐에 붙들고 뭘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우리의 모퉁이돌, 기초돌 대신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을 붙잡으세요. 시작. 그래요. 오늘 모퉁이돌 대신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5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영적인 교만과 방탕을 멈춰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stop spiritual pride and indulgence. 여러분, 오늘 영적인 교만, 이쯤 하면 됐지. 오늘 그런 교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복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다리를 놔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쉐마보다 더 중요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했는데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오게 했는데 뭐냐? 네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향하여 다리를 놓기를커녕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식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오늘도 사랑의 통로로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뭐냐?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이 아주 넘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너무 쉬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했죠. 솔로몬이 똑똑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서 결국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북쪽엔 10개 지파, 그 대표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10개 지파가 있어. 너희 유다는 정통성이 없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교만한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예수님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서 망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사야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왜 에브라임을 얘기하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결국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라, 죽게에는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결국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것처럼 오히려 자랑하고 있지만 그 교만 속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제사장,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놓은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리를 밟고 가기 위해선 자기가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밟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연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죠. 살아가는 성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교만함, 방탕함,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회개하고 이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남은 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관, 아름다운 꽃관을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하세요. 시작.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쯤 하면 됐어. 내가 교회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내가 이쯤 하면 되지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거꾸라지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결국 이쯤 하면 되지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부터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도, 운동선수가 여러분 기초가 있고 다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를 더 든든히 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여러분 기초 체력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기초, 교만해서 실력이 있다 자랑스럽게 내 연봉이 얼만데 하고 있지만 기초를 잘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수가 실력을 너무 과신한 거죠. 근데 결국 실수하고 자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아요. 오늘도 기초를 무시하면 실력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은 기초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균열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만하지 말고 방탕 내 멋대로 하려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코너스톤 되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여러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사탄의 시험이 이거 돌 명에서 떡덩이 돼서 먹어.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하고 할 때. 이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건 내가 좋은 말씀이야. 아멘. 저거는 좀 부담스러워. 노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것은 내한테 난 참 좋아. 은혜로워. 너무 달콤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편식하듯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1절 13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또 겸손, 또 겸손, 귀에 딱지 앉게 생겨서 똑같이 들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뻔뻔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또 그 말씀이네 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뭐했다?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살리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신 말씀이 자꾸 하니까 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나 이게 뭐야 인 거예요. 만나의 그 깊은 의미가 눈이 동그랗게 떠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였어요. 처음에 왜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이슬을 내리고 한 것처럼 만나 하얀 가시 꿀 섞인 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먹으니까 뭐예요? 이 박한 음식은 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보다는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천만에 저도 그래요. 맨날 밥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별미가 가끔 땡기잖아요. 별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어서 오늘도 주제가 비슷한데 하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앞에 여러분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질렸다라는 거예요. 질렸다. 경계에 야 조심해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따라야지 하고 하는데 자꾸 하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걸 보고 남쪽 유다는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쪽은 나중에 더 심각해집니다. 더 우상 숭배가 심각해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요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어떻게 피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관들이 누구냐? 영어로 보세요. To trust in princess. 왕자들, 프린세스까지, 공주들. 그들 높은 자들 의지하지 말라. 혈육 의지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추워져서 얼음판 위 딱딱해요. 거기에 여러분 집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봄만 되면 바로 그 얼음은 녹아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고 모퉁이 또 기초솔 되시고 하신 주님께 세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에요.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퉁이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까? 세 번째, 모퉁이 돌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옆에 분에게 오직 예수. 그래요. Only Jesus. 우리의 오직 삶. Only Jesus.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예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다 좋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 11절에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망과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힘들어진 그 상황에 여러분 오히려 죽이려고 쳐들어온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들과 언약 맺어서 우리가 맹약했다는 얘기가 뭐 약속했다는 거죠. 뇌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우리를 치지 말아다오 부탁하고 맹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다. 그들이 우리의 피난처고 한다 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 다른 나라 고관들 사람들 의지하고 힘 있는 자들 의지하면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제국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바벨론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스가 영원히 가냐? 로마에 망해요. 로마가 영원히 가냐? 로마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관광으로만 있어요. 오늘은 물론 전 세계 나라로 흩어지고 로마의 문화와 모든 것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 주시냐?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실망하지 dismay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는다. 얼마나 정의로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고 힘이 얼마나 세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얼만큼 행하느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라와 참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서 여러분 물난리 나서 지금 제가 살았던 미주리에 1000년 만에 한 번 온 홍수가 났다고 연락이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주리에 살았잖아요. 15년 가까이 미주리에 살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안전하다 하는 곳이 여러분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대어 돌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기초가 세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약에 있는 지금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걸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기초돌 어디에? 시온에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시온,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은 약해지고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시작. 그래요. 오직 예수. 주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건물들 유럽에 가보면 건물들이 기가 막히게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 중축되어집니다. 그 건물들에 세울 때 보면 기초돌 코너스톤이 있어요. 그 코너스톤이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1mm라도 그것이 틀려지면 건물 전체의 흔들림, 피사의 사탄 마냥 흔들려지고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초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렴들 우리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예, 저기 가 있던 주머니에 있던 게 내 주머니에 오기도 하고 내 주머니에 딴 데로 갑니다. 여러분 이 돈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네. 돈 사랑하지 말고 한 번 더 옆에서 보내. 시작. 돈 사랑하지 마세요. 네. 돈에 매이지 말고 형제자매를 주님의 사랑받아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사망의 언약과 거짓 평안, 거짓 피난처, 이것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야, 한 번만 해봐, 끝내줘.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마셔봐, 야 끝내줘. 야, 한 번만 이거 한번 주사 맞아, 마약 해봐. 여러분 기분이 기가 막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게이트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네거티브가 나온 거예요. 부정하고 아니다 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랑, 사망의 언약, 거짓 평안, 거짓 피난처,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를 당할 거다. 뭐 까짓거 죽기까지 주는 것밖에 더해? 여러분 죽고 나서 이 몸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사망과 더불어 세운 맹약과 수월, 음보로 떨어지는 언약 맺은 자는 결국 멸망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과감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해줄 것 같죠? 결국 밟혀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요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뭐다?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거짓 평안, 거짓 피난처,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과감하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등치는 산만한데 침상이 짧아. 그럼 어떻게 눕지 못하는 거예요. 더운 이불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해요. 같이 덮을래도 혼자조차도 덮을 수 없고 싸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것, 거짓 평안, 거짓 피난처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도 누구를 의지해? 남쪽의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따그닥따그닥 말을 의지해요. 말을 많으면 야 병거가 무기가 좋으면 되지. 병거를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달콤한 유혹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거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등치는 산만한데 침상이 애기 침상이라 다리도 못 펴고 이렇죠. 이불이 너무 작아서 덮으지도 못하고 춥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이 속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세상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달콤한 유혹,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데 우리는 안 유혹하겠어요? 배고프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금식했지. 야,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딱 섰으니까 모든 사람이 야 대단하다 너를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시험이 뭐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여기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라는 게 유혹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 달콤한 유혹,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라는 그 유혹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해봐. 야, 주일번 그냥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부귀, 명화, 권력 이걸로 자꾸 유혹해요. 오늘 과감하게 더 중요한 주님을 붙들며 과감하게 거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뜻과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We embrace God's wise providence. 하나님의 현명하신 지혜. 오늘 28장의 23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농부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원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 농부시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 이것들을 잘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아시죠. 오늘도 그 지혜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떤다. 소의 양은 뭐고 대의 양은 뭐냐? 이게 미나리과의 약용 식물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어서 씨앗이는데 소의 양과 대의 양은 달라요. 소라는 것은 작다라는 거고 대의 양은 알갱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양을 여러분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조금 두꺼운 막대기로 떨어야 그것이 껍데기가 깨져서 알맹이 나와서 좋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타작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둘 때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왜 이렇게 때려? 그래서 알갱이인데 왜 이렇게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갱이가 나오는데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벼 타작할 때 둥글둥글해서 발로 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타작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은 뭐 더 나고, 콩을 타작할 때 도리개로 해서 딱 치는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쳐서 뭐가 나와요? 껍데기는 나오고 거기서 알맹이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곡식을 알곡을 거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데 어떤 거는 도리개로, 작대기로, 어떤 것은 막대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지신 분들은 각각 농작물마다 똑같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땅에다 심기만 하면 나는 줄 알고 그냥 심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들에다가 여기다가 씨 심고 뭐 하고 했는데 뭣도 몰라. 근데 심고 턱 덮고 물만 딱 주는데 얼마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란다라는 거죠.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심겨졌는데 그냥 하니까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소의 양은 여러분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그리고 가축을 통해서 이 바퀴를 굴려서 이것을 떨이에서 추수할 때 각각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식물조차도 다르게 타작하고 다르게 심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각각 다른데 하나님이 각각 맞춰서 그들에게 각각 대응하시고 사랑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부르심. 왜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각각 1대1로 우리를 맞춰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각각 우리를 똑같이 로봇처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져서 로봇가 다 모든 걸 똑같이 불평하지 않고 다 똑같은 걸로 나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로봇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우리를 다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인 할아버지가 각각 씨마다 다 깊이를 다르게 해서 심어요. 여러분, 작은 씨와 큰 씨하고 해가지고 다 심어요. 오늘 어떤 여자아이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각각 심는 게 다르게 심어요? 그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똑같지 않다. 각각 씨마다 자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더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 1대1로 맞춤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만약에 힘들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또한 나에게 불순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모퉁이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드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바인, 포도나무를 드렸죠. 오늘 제가 스톤을 드려요. 코너스톤의 스톤. 오늘도 참네. 돌멩인데 이 참돌,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흰 돌이다, 그리고 또 강조한 게 모퉁이 돌이다.
오늘도 기초석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건축물의 기초석이 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생홍업자가 은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할 때에 여러분 도가니에다가 은을 여러분 계속 가열합니다. 그 가열할 때에 위에 뭐가 뜨냐? 불순물이 떠요. 그래서 불순물을 떠서 그거를 건져내고, 그래서 이 은물이 어떻게 투명하게 자기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돼야 은의 순수함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은생업자가 단련하고 뜨거운 불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1:1 맞춤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우리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사탄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렴 이 땅의 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 참 모퉁이 돌 되시고 영원한 기초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잖아요. 내가 붙들기보다는 주님 앞에 손만 들이면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어려움에 내가 붙잡으려고 힘 빠지면 놓쳐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내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 섬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코너스톤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 방탕함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달콤한 그것에만 있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있게 집중하고 오늘도 과감하게 유혹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거짓 평안, 거짓 피해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참 농부이시고 정원지기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지혜에 수용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